우리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한 절. 우리 20절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연결해서 우리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네. 네. 제가 2주 전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전했고, 오늘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쭉 보면 하라 말씀이 나오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근데 말라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것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면교회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찬양의 불이 타오르고 말씀의 불이 계속해서 지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좋아하시죠? 여러분도 다 예언 기도도 한 번씩 받으시고 이번 디테일스 때도 이렇게 기도 받으시고 하시던데, 여러분, 예언이 뭘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우리가 이제 문맥적으로 하는 사전적인 예언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에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 검색에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예언이 한자로 미리 예자, 말씀 언자라고 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예언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인 예언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예언이 이와 같을까? 이게 굉장히 좀 이것보다는 더 큰 개념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제가 일부러 한자를 보여준 이유는 위에 예자는 미리 예자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의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하다라고 할 때 그 예자가 이와 이제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맡겨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맡겨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지금 현재적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주실 때 생각보다 대부분은 현재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너의 현재의 삶을 바꿔라, 너의 현재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지금 다시 돌아가지 마라. 계속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때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구약부터 쭉 이렇게 하나님이 특정인 또 특정 대상, 특정 민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적인 어떤 계시를 주실 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자주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모인, 회중의 모인 가운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먼저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을 택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먼저 예언, 말씀을 딱 맡겨주시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맡겨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 구약의 말씀에 보면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 대표적인 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였냐면 그 구름 기둥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두려움을 의미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떨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은 말씀을 쭉쭉 찾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자, 띄워주세요. 자, 18장 18절.
자, 누구든지 아니 18절인데 18장 18절. 자,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18장 18절. 자, 우리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18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자, 보세요. 여기 중반절에 보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그의 입에 두었고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무리에게 다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딱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딱 맡겨주시고 그 사람이 말씀을 받으며 전체적인 회중 가운데 말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말씀도 우리 같이 볼게요. 사무엘하 23장 2절. 자, 띄워주세요. 이번에 정확하게 나오겠죠? 자, 여호와의 영이 시작.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다, 내 혀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강단의 설교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장 9절 한 번 더 찾아 띄워주세요. 1장 9절.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입이라는 단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 우리가 선지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약의 시대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주실 때 내 입에 무엇을 두는가가 나의 영적인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에 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내가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은 뭐다? 내 입에서 말하는 겁니다. 계속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신약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하나님의 언어의 표현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는 시작. 13절인데 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헷갈리는데 제가 보내주는 게 순서가 안 되나?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 자, 보세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고 어떤 말로 성령이 나에게 가르치신 것으로 내가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있죠. 내가 경험적으로 배우고 체득한 어떤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영적인 언어는 오직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언어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성령이 주시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영께서 내적으로 감동을 주셔서 말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어가 좀 다른 거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보통 제가 10시 반 정도에 이제 잠을 자는데 10시에서 10시 반 갑자기 제가 가위를 눌렸어요. 저희 집사람이 자꾸 저희 목을 쪼아 이렇게 되는 꿈을 꿨는데 눈을 떠보니까 진짜 저희 집사람이 제 눈앞에서 제 목을 딱 잡고 있는.
이제 알고 보니까 깨어 보니까 제가 딱 20분을 잤더라고요. 10시 딱 50분 됐는데 집사람이 저를 막 흔들면서 깨우면서 전화 받아보라고.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집사람이 일하는 같은 간호사 쌤 중에 아버님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혼수 상태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 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그는 이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저보고 이제 복음을 전해달라, 그리고 영접을 좀 확인해달라, 그 기도를 시켜달라라고 부탁하는 거죠. 근데 아버님이 이미 이제 의식이 가셨어요. 의식이 이제 돌아오지 않는 상태인데,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이런 감동이 이제 딱 온 거예요. 이 딸이 이전부터 이 부모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너는 기도와 믿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위로의 말이 아니고 믿음의 말로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졌고 부모님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는 저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감동이고 언어였죠. 그래서 제가 그걸 녹취를 해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이제 보내드렸어요. 아버님 귀에 계속 들려드리고 본인도 이제 들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좀 민감하게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말하게 하시는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언어가 나의 어떤 처한 환경과 상황과 어떤 위기 가운데 살리는 생명의 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상황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과 다른 그 믿음의 말과 언어가 그 상황을 바꿔가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황을 바꾸는 힘은 그 상황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언어, 성령에 감동된 그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는 그런 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늘 하나님의 언어, 그리고 영의 언어가, 또 영의 감동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를 말하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자, 여기 잘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내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바울이 이 말하는 어떤 그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혼란스러운 말, 혼잡한 말이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께 명확하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지나가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내게 명확하게 딱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라고 내가 받은 확증이 들어지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받은 이 확인된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받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내게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들리는 그 한 말씀이 내 영혼을 두드리고 일으키고 살리는 거예요. 저 오늘 밤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들리는 그 한 말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좀 자주 찾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자, 예언에 대해서 우리 띄워주세요. 자, 예언은 시작. 감동하심을 받을. 자, 예언을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받아라는 말이 맡기다, 맡길 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보세요. 제가 표를 이제 정리했습니다. 표 안 만들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적인 다 말씀을 전할 때 구약에는 특정한 선지자가 이것을 딱 맡아서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가장 구약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소수의 특정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맡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청중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언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예언을 풀어내실 때 가장 중요하고 또 보편적인 방법이 뭐죠? 이 공식을 보면 설교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나에게 계시되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할 때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 앞에서 강단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개중에 어떤 분은 표적 설교라고 하는데 내 맞습니다. 말씀은 표적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찔려야 돼요. 내 안에 이게 뭔가 이렇게 두드림으로 와야 돼요. 내 안에 처음에는 불편함으로 오지만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를 두들겨 가지고 그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언어가 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시작은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말씀 앞에서 내가 아멘하는 것도 뭐냐면 가장 짧은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이 딱 오면 그 즉시로 아멘이 나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예언적으로 받는 가장 간결한 예언적인 선포가 아멘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적 전쟁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사단이 설교를 못 듣게 한다라고 생각해서 예전에 하품하면 저희 부치는 하품 귀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졸음 귀신 사단이 졸게 만들고 하품하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근데 그건 우리가 사단을 너무나 우습게 본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메시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에 대한 거부는 100% 메시지에 대한 거부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하고 여러분들하고 영적인 딱 결탁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메신저에 대한 어떤 원망과 험담과 불평이 딱 사로잡혀 있잖아요. 말씀이 다 끊기고 말씀이 끊기면 기름 부음이 다 끊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매우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유익 있게 또 아멘으로 받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들을 당시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 특정 사사들에게 계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게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여기서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그 말씀이 딱 들리면 그 말씀이 들리는 대로 사라지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예언적인 말씀들을 구약에서 우리가 이제 신약 말씀들을 보면 다 기록하게 하시죠.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있습니까? 자, 모세가 와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도 응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딱 끝내면 되는데 그 뒤에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라는 말이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게 될 테지만 선지서들을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듣고 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예언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된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자, 있죠? 자, 15장 4절. 무엇이든지 시작. 우리. 자, 여기까지. 기록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제 결론이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서두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예,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예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렇죠. 우리가 너무 좀 살아가는 일상 속에 보면 너무나 성경 말씀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예언처럼 안 여기잖아요. 또 예언처럼 중요하게 보지 않잖아요. 제가 디테스 하면서 이제 박형 목사님이 이렇게 1대1 사역을 참 잘하죠.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전해주고 마음을 전해줄 때 다들 그렇게 1대1로 이렇게 맨투맨으로 사역할 때는 다들 그냥 안 가시더라고. 다들 뭘 들고 갑니다. 폰을 들고 가더라고. 뭐 하려고? 녹음하려고. 여러분 왜 녹음을 합니까? 두고두고 듣기 위해서 하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탁월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록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주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틈만 나면 읽고 틈만 나면 묵상하고 보고 또 보고 읊조리는 말씀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위해서 후계자를 세울 때 여호수아를 세우죠. 하나님이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부탁 안 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자, 율법책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평탄하게 될 것이며.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러분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러니까 주야로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말씀 묵상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삶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영적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경책을 어디다 뒀더라 막 그러지도 마시고 한번 닫으면 열자가 없는 그런 성경됨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제가 예전에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던 사람,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시작.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언된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복이 넘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예언을 좀 보고 싶은데, 이런 기록된 말씀 이외에 은사적인 예언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경험하셨지만 은사로서의 예언도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12장 이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장 8절부터 우리 쭉 읽겠습니다. 12장 8절부터 9절, 10절, 8절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거기까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9절 시작.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주시고, 또 밑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은사죠.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선물처럼 나눠주시는 은사로서의 예언도 존재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봅니다. 13장 2절. 자, 내가 고린도전서 13장 2절 바로 옆에 말씀. 자, 내가 예언하는 시작.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사랑이 없으면. 자, 전반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뭔가 비밀과 지식을 안다라고 할 때 뭔가 특별한 비밀인 듯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예언을 들을 때, 또 예언 사역을 배울 때 뭔가 특별함이 있고 또 비밀스러운 또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있는 것이 있어서 좀 이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축사학교하고 이런 예언 사역들 배워갈 때 예언이 특별하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에 찬 모습으로 와서 줄 서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듣고 관심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구절에 자 13장 9절입니다. 9절. 자, 우리는 시작. 여러분, 예언 사역에 유의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말을 딱 문맥 그대로 보면 뭡니까? 이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언하는 어떤 예언 사역을 보면 예언하는 사람이 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모든 것들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분적으로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딱 하나님이 그 상황에 딱 맞는 한 일편적인 단편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우리의 살아갈 앞날과 미래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예언을 풀어내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제 디테일스하면서 또 목사님이 이제 강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는 걸 들으면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부분적인 예언이 맞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다 여러분 들어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분별되실 거예요. 대부분 공통적인 내용이 다시 묵상을 행해라, 묵상한 대로 순종해라, 깊은 묵상을 해라.
대부분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도전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 이게 지금 완성된 상태가 아닌 거죠. 그 지금 내 상태와 내 삶에 해야 될 것들을 부분적으로 예언을 통해서 도전을 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딱 듣고 나서 그 다음 반응은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그거 안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은 받고 지금 이 시점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내가 뭘 해야 될지 궁금해 하는데 아무리 그것을 알려줘도 그날 또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새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주시는 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3절.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3절. 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 사모하되, 우리 시작.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자, 여기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방언은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영의 언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사단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은 방해 없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런 기도의 가장 좋은 은사, 방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방편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면, 예언의 은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3절에 사람에게 말해서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언의 은사는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 옆 사람에게 그 예언의 감동으로 덕을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자, 보세요. 은사로서의 예언은 그 과거에 그 모세가 받았던 그런 계시적인 말씀하고 다릅니다. 오늘날 은사로서의 예언은 어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 사람. 그러니까 가까이는 내가 예언의 은사를 이제 개발시키고 그걸 발휘할 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가장 가까운 셀 가족들에게 이것을 말해줄 때 그 은사가 풀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그 순간에 필요한 구체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때로는 감동이 올 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정말 낙심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이 막 기도하다 어떤 순간 기도하다가 막 그 사람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저녁 기도회 하면서 이제 애들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한 친구를 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제가 사실 무슨 기도를 할지 마음 먹고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마음의 감동에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고 이제는 너는 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해라는 선포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막 위로받고 앞으로 막 달려나가더라고.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응어리신 것이 이렇게 딱 그 순간 풀려진 거죠.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그 친구의 상황이 어떤지 저떤지는 잘 몰라요. 그건 그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예요. 우리가 누구누구 만나가지고 누구누구 만나가 연예인 이야기하고 TV 보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어떤 말씀을 해야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요? 이 지체에게 격려가 될까요? 우리의 만남을 어떻게 언어를 이렇게 나누어야지 덕을 세울까요? 계속 성령께 묻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습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이제 폴리텍 이제 우리 새 가족 청년들 신방하면서 제가 이제 이 친구들 만나러 가면서 차를 타고 운전해 가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이 지체들에게 어떤 말을 언어를 전할까요라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한 친구가 딱 생각이 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이 나면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친구를 사랑하는지 네가 네 말로 그 사랑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카페에 가지고 미리 이제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상한 목사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목사님 마음에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부르셨다라는 마음이 있어. 그리고 지금 너의 어떠한 모습 때문이 아니고 지금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눈빛이 팍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 15분 정도 그 친구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특별한 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예언적인 감동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덕을 세워갈 때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 연합이 있고 화해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서로 교제할 때마다 이런 예언적인 위로와 격려와 나눔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은사는 무엇으로 이야기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축사를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내 안에서 풀려지는 은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심축은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소망과 격려와 어떤 믿음의 언어로 말해야지, 아무리 내가 그 감동이 맞다라고 해도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어떤 방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에게 아무리 막 그의 내면에 막 욕망이 보이고 뭐 고집이 보이고 교만이 보여도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 안에 어떤 그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실 때는 주저없이 가서 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흘러가는 예언이 이런 영혼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을 줍니다. 저는 이런 회복들이, 그런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의 풀어지는 은사와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 여러분,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지금도 주어진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는 결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언적으로 이렇게 풀어지는 어떤 각자에게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채워지는 삶을 제가 전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풀어지면 인사로서의 예언도 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예언적인 은사가 오면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쫙 풀어가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씀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게이지가 채워지면 그때부터 내 안에 은사적인 기능이 발휘되어지면 나의 입을 통해서 거침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흘러갑니다. 제가 시편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고난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치유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누가 위로의 말씀을 보내줍니까? 나의 입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 사람, 고난당하는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하늘의 언어를 풀어지는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그런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메신저로 사용하십니다. 누군가에 찾아가서 격려해줘, 위로해줘. 그럼 나의 말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런 말씀이 채워지고 은사로서의 어떤 예언적인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좀 풀어져서 우리 하면교회 공동체가 늘 감동으로 덕을 세우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우리 하면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